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 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신념이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가르침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4대 종교가 있지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인정한 종교입니다. 그 다음 뭐요? 캐톨릭이 있고 불교가 있고 그 다음 몇 년도부터 하나가 더 생겼다고 했죠. 그게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원불교는 불교와 같이 파생되어져 있는 종교지요. 크게 기독교와 캐톨릭과 불교입니다. 그 외에 이제 교회와 관련 없는 불건전한 종교단체를 사입이라고 하고 교회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종교단체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전한 종교는 뭐다? 기독교와 캐톨릭,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불교나 캐톨릭에서는 사랑과 선행 그리고 무소유, 수행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교리적인 자체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가치나 어떤 고상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에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 거룩하고 진리인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자, 그 은혜를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거룩함이 생겨납니다. 아멘. 네, 거룩함이 생겨나요. 억지로 겸손하고 억지로 고상하고 억지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때는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행과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론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만은 나타나는 형태들이 다양해요. 어떤 때는 담대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거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인내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슬퍼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기뻐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한 삶이 있지요. 하지만 이 기독교인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시작이요, 끝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늘 어두워요. 그 배경이 뭐다? 불신앙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다. 그 사탄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뭐예요? 어둠과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내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며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짓으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이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제물 되셔야만 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들 속에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워 왔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49절 7절 보세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왜 졸고 있느냐? 그죠? 졸지 마라. 잠은 저녁에 자라. 일찍 자라. 네, 고단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잔다?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학생이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초롱초롱하게 공부를 하고 학습에 집중해야 되는데 잔다? 그 친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 시간이 아니잖아요. 형태는 말씀을 듣고 교육받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내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영의 양식이 된다 했습니다. 단백질, 소고기, 돼지고기, 요즘 마라탕, 후루 하면서 막 이런 거 막 잡아 넣어가지고 몸에 독만 쌓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나는 누구인지 내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무리가 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자기한테 예수님께 옵니다. 오는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 중동인 인사 안고 볼에 입을 맞춘다거나 이런 게 인사잖아요. 인사합니다. 왜 인사하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에요.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님입니다. 자기와 같이 온 유대인들, 그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로마 군병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를 잡으면 됩니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춥니다. 아주 소름 돋죠. 어떻게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와 인사하고 입을 맞춥니까? 그 배경이 뭐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화임을 맞았거나, 이 화인을 맞아도 이게 뭐예요? 양심이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자기가 악을 저질러 놓고서도 악인지를 몰라. 남에게 피해를 줘놓고서도 피해인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주위에 우리 키가 크고 약간 뚜껑 쓰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늘 그래요.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자기가 죄송했어요. 너무 지나쳐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 슬픈 소식이 있었잖아요. 너무 자책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를 어둠 가운데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건 미안하다 하고 죄송하다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춥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49절 읽어봅니다. 49절.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48절에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아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요?
지금 나이가 약 30세 정도 되신 장년에 속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지요? 어릴 때부터 약 7세까지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요. 여러분들은 외워요? 성경을 덮어놓고 봅니까? 아니면 교회만 두고 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종교적 의식이나 점쟁이처럼 미신처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줄. 여기서 보니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며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귀가 잘려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51절 읽어보세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인내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 속에 인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상한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47절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거둬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동일하게 칼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칼을 거둬라.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단지 이 단어만 보면 기독교인에게 윤리적인 가치가 되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 같지만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야 돼요. 인류의 뭐요?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러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 베드로는 뭘 몰랐지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높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분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수 있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귀를 베버린 거죠. 여기 상상에서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계신데 지나친 상상은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거둬라. 이것까지 참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이 제사장의 종 말고에 떨어진 길을 들어 낫게 해주십니다. 길을 다시 붙여주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들어 이들을 물리칠 수 없을 건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고의 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자, 52절,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권면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뭐요? 어둠의 권세의 때다. 그런데 이 장면만 보게 되면 아니 어둠의 권세가 누구예요? 악한 사탄이요? 불신앙의 아비 마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이겼단 말인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가 주인을 이겨요? 못 이기지요. 하나님이 왜 그럼 이런 일을 막한 마귀의 권세를 허락하셨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 희생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거든. 그 과정 속에 마귀는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마귀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에 대한 말로 귀가 떨어진 자를 고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보는 견해가 있답니다. 또 다른 뭐요? 무리에 대한 말로 제자가 칼부림한 것을 용서하라는 견해. 예. 근데 이 두 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과 맞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해석인데 이게 뭐냐? 베드로에 대한 말로 무리가 나를 잡아가는 것까지 참고 용납해라. 무리가 나를 잡아가는 것까지 참고 용납해라. 왜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거룩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타나는 모습이 온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한결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안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달라 하십니다. 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생각 안 하고 자꾸 재물 팔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 하네.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만들며 그 파는 상전을 다 엎으시고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개 자식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개가 뭐 어떻게 했는데? 개는 괜찮아요. 그 개 자식, 그거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정말 큰 욕이에요. 그 뱀은요,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뱀은요, 봤어요? 요 독리 사이로 혓바닥이 나오는데 한 가닥 같지만 끝에는 두 가닥이에요. 쏴, 쏴, 쏴. 알아요? 그리고 그 독을 사람이 물면 죽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개 자식하고 영 다른 차원의 욕입니다. 회칠한 무덤이구나. 그러셨어요.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아멘.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결같지 않으셨어요. 한결같으셨어요. 뭐에 한결같으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한결같으셨어요. 아멘. 기도하는 모습이 한결같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에 한결같으셨어요. 아멘. 늘 한결같이 무표정의 회색 인간처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해라. 아멘. 진리 안에 자유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 늘 정장을 입고 팔대 이 가름말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룩하게. 목사답다는 게 뭡니까? 성도답다는 게 뭐예요? 성도는 항상 왜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딱 티가 나요. 딱 봐도 저분은 목사님이고 딱 봐도 저분은 권사님이고 저분은 성도구나 티가 나. 집사님도 티가 나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청량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티가 나요. 물론 티가 나요. 예수님 인 사람 티 안 나면 되겠어요? 그죠? 화장실 갔다 와도 똥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결같은 어떤 행색이나 우리의 외모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목사답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삶에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인내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개삐리리 이게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겠다. 참아야지. 그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렇구나.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지. 그 순간에 막 화가 난다고 막 갑자기 막 누나를 뽐내 끼우네 막 뚜껑이 빵 열려가지고 삐삐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삐리리 삐리리 빵빵 이러면서 입에서 모든 짐승과 막 이런 동전과 막 이런 게 소환이 되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뭐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과 가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거룩함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특별히 거룩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더욱 믿고 알아가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게 해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영이여 진리의 영 되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여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명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인도하기를 원하여 기도드리며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의 진리를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또 참여치 못한 권속들 위에 주어질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